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지구에서 당신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서로 듣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육체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점이고, 말씀을 들어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날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주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주님, 갈수록 사랑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적인 순복으로 주님께 안겨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들로 충만케 하사 각자가 예수의 향기를 품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보통 히브리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 이렇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바입니다. 믿음에 그 유익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믿음이란 내 편에서 믿습니다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로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로 선물인. 그래서 성령이 본체라면 믿음은 한 지체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일부에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있다면 믿음은 의지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을 꼭 눈으로 보고 피부로 감각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지라는 것은 마음 영혼 안에 의식으로 어떤 문제가 결정될지 실상처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안에 자기라는 한 사람 안에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예, 동물은 그러한 감각도 있고 냄새도 맡고 눈으로 보고 다 할지라도 그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능에 의하여 일처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건 근본 자체가 틀립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하고는 근본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분. 출생지도 틀리고 목표도 틀리고 앞으로 사후의 세계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장소도 틀립니다. 이렇게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똑같이 말해주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배를 성경 공부를 하러 오기 전에 바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영혼 안에 있다는 것.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령 안에 예배의 상대자가 존재하고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부를 따진다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의 신령한 부를 놓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부보다 하늘의 부가 월등히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장에 여러 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시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처리를 해 나가시지만 거기에 응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합의했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신령한 세계가 땅에서 보이는 물질로 인하여 완성을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절대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 절대자에 의하여 이 땅에서 절대자의 마음을 받아서 한 통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학원에서 가르칠 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김종서를 놓고 나라에 어려움이 오니까 내게 김종서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합한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자, 뭔가 그 뜻이라면 예라고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들 못하시겠느냐.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 땅에 여기저기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들 영혼 안에 바람이 뭔가, 소망이 뭔가, 기대가 뭔가, 이 소망과 기대함이 반드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6번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분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기대와 목표를 현실화시켜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같은 통치권에 있음을 증명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간에 어떤 불상사를 일으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이어진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많은 아까도 성령은 본체라면 믿음은 하나의 선물이고 그리고 지체인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써지는 활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내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떤 동의권이 절대자에게 넘어갑니다. 내 인격의 동의권이 그렇게 해야지, 맞아, 그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내 동의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에 합의합니다. 같은 내용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은 어떠냐, 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여유조차도 이건 없는 거예요. 예, 이러한 내용이 주고받아지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이렇게 뭔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거의 확실성이 드러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날 그것은 실상으로 드러난다.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뭔가 내 안에서 확증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 이론이 아니에요. 그게 어느 날 내 안에 확신이 됐어요. 정말 그랬어. 누가 빼앗아 가면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해도,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로 확신됐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인 것이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어떤 내용이 내 안에 정상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증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살아있는 실체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성경을 많이 암기해서 남한테 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이렇고 이렇다고 논문을 써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서 어느 날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역사를 하면 새롭게 창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귀중성과 창조하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막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지식이 와서 정말 논문을 놓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를 놓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참고서를 갖다 놓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이 나에게 이와 같은 걸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그 본인들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분명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확실하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확실한 증거 보이지 않아요. 유전자라는 거. 근데 확실한 증거로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 확실하죠. 예. 또 내가 이 세상을 뜨면 그분이 존재하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간다로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확실성에 대한 실상. 확실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네. 내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공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합의하셨고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됐으니까 내 신령 차이는 많은 것을 갖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는 것과 내가 세상을 뜨면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는 것 확실한 실상이죠.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늘 성령 없는 사람처럼 찌찌하게 살지 마라. 성령 없는 사람처럼 거짓말도 하지 마라. 성령 없는 짓을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그분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죠. 이 주님을 아닌 것처럼 성령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100% 의인은 아니라 그걸 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성령 없는 짓을 하면 막 속이 상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자다도 눈이 번쩍 떠지면서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모욕을 해. 이렇게 나도 못해. 웬마디를 질러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무시해. 막 이렇게 하지만 내 자신도 내 미약성에 따라 분명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권고가 늘 너희의 주는 살아계시다.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논하지 마라. 어떻게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증언할 수 있죠. 성령을 증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창조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기록된 문자로만 가지고 학식에 국한된 그러한 천지 창조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확실성을 가지고 구세주가 대신 새로운 창조주의 영역에 의해서 창조를 알죠. 반드시 예수 안 믿어도 창조서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서 바다도 해도 달도 육지도 만들었다. 다 일반적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고 그 절대자가 내 속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다. 이건 신앙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안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도에 가까운 인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회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정신세계를 발달시켜서 많은 것들을 정말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만한 천지창조의 과학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 캐내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오늘의 과학이 이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근원 없이 과학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물질의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창조와 첫 번째 창조 두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늘 창조 안에 존재하는 영생의 나라의 과학이 있고, 하나는 사물계의 과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과학을 발달시켰어요. 근데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은 신령기가 개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정지가 됐는지, 지난날처럼 그렇게 예수에 불타서 자신을 버리고 미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창조의 세계는 점점 미약해지고 닫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미약해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신통찮게 여길 것이고, 성령이 존재하는 것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과학과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면에 만족을 주지 못하면 연약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저도 일주일에 2번 우리 한번 코로나를 놓고 주님 앞에 금식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면서 주님 앞에 나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든지 있었던 것이지 갑자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경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주도하시고 이 안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함께 고민해야 한다, 주님과.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크게 일으켜서 결과를 가지고, 이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데 작은 나는 그 옆에 끼어서 아버지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뻐? 이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이 당신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그것에 대하여 기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겪어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같이 거들어보자,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 시간은 주님과 마음을 맺어보고, 또한 주께서 이러한 사건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아름다운 계산을 하고 계신지 또 그것도 주님 앞에 한번 아려보고 이렇게 시간을 좀 가져보죠. 의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순종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독소는 없습니다, 예수인에게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언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 사후의 세계, 영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어떤 시점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이 보이는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에 오르셨던 이 확실성. 나도 예수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분을 시인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언. 다시 성령의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물질적인 모형은 없어도 내 안에 잘못하면 회개케 하시고, 옳지 않으면 고백하게 하시고, 무언가 성도답지 못하면 슬프게 하시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러한 무지막지한 예수인의 모습을 이기심에 불타서 저지르고 나면 고통이 오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이 선진들이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속이지 못한다. 어떤 현실이 더 현실적으로 밝으냐가 중요해요. 영생의 현실이 더 밝으냐, 물질의 현실이 더 밝으냐, 내 의식이 영생의 현실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냐, 아니면 물질의 세계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느냐. 나는 이제 그 전에 같이 이제 모여서 처음 공동체를 시작할 때
막 그 일에 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열중하면 주님을 잃어버린다. 일을 해도 일을 안 해도 동일한 공간에서 주님과의 이 내부 안의 교제는 일정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내가 엄청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을 보면 이러는 데는 막 몰두해요. 그리고 거기서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님을 찾는 이 사건 앞에는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일이 깊어지거나 많아지면 신앙의 모습은 혈기도 나오고 못마땅한 것도 나오고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이렇게 혈기적인 어떤 표현도 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 메말랐구나. 생수가 메말르면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경성을 했고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뭐 열흘 20일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져서 주님과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거기서 발견해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 나갔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커야 나를 이겨요. 보이지 않는 영생의 활동이 육체의 활동보다 커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현실에 등장을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확실하게 있어야 양심을 안 속여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다면, 신앙심이 있다면 우리는 현실에 사는데 가볍게 살 수 있어요. 가볍게 아주. 그렇게 무겁고 고민스럽고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생의 세계에 확실한 구속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리고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할 수 있다. 증언할 수 있다. 영생의 나라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현실을 이긴다. 영생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만큼 나 자아를 정복한다. 벽안에서 자기 자아 정복하기 어렵죠? 절대 거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충분히 나를 시인하고 부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죠. 선진들이 이렇게 함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확실성 있게 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확신적인 표현을 했다.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내용을 만들어진 어떤 이러한 모양과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구성체의 인격에 대해 알리기 시작을 하신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었어. 성령에 가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렸다가 옳습니다라고 합의하는 것이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죽어있는 뜻, 잠자는 뜻, 제 역할을 못했지만 그래도 있었기에 구속이라는 내용이 전달될 때 그 형상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움직여지면 사람답게 살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사람답게 살아요. 성도다워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성도답게 살아요. 성령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어요.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너무 육체에다 써서 이것을 성령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더디기는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원함이 거기에 있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보이는 세계의 관점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더 흥미롭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데 기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관계를 계속 맺어주는 것이 하나이고 내 의식과 하나님의 의식을 교환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 기도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기도다. 거기서 실감하고 거기서 생동감 있게 느껴진 예수 그리스도를 사생활 중에서 당연히 나온다. 당연히 나오죠. 갑자기 만들어서 예수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 참 신기한 거예요. 성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끔 해주고 계시죠.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 세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놓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느니라 예물에 대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지냈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니까 합당한 제물이었어.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고 또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물은 아벨 자신입니다. 아벨의 사생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종교의식에 강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종교의식에 강한 사람은 겉으로 펑펑 터뜨리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하는 것 같은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생활 중에 가인과 아벨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생활 예배가 아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평소에 그냥 적당하게 자기 원대로 살았습니다. 10개의 계명은 암기를 할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개의 계명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10개의 계명을 암송했다. 그 10개의 계명을 완성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거의 없다. 암기는 해서 줄줄줄줄 외울 수는 있어도 남을 정죄할 때 몇 계명에 이렇지 않아? 말씀으로 정죄해 나간다. 몇 계명은 이렇지 않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기는 하지만 꼬집어주면서 밝히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실제 자기는 10개의 계명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떠냐 네 예배는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너의 예배는 어떠냐? 사생활 중에 더 깊으냐? 1시간의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냐? 너 20몇 시간의 사생활의 예배가 더 소중하지 않냐? 사생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힘이 각별했고 그 사생활 중에 성령이 만족하셨다. 그 사생활 중에. 그러나 예배 시간,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그 1시간에만 예배 드리는다는 의식을 가진 성도들은 가인입니다. 생활 자체를 예수화하지 않고 그 예배 형식에 의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죄가 되고 용서를 받는다. 이 1시간을 중히 여긴다는 이 자체는 장사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봐줄 것이다. 이런 식의 장사꾼입니다. 엄청난 이윤을 탐욕하는 탐욕쟁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도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벨도 양으로 속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5가지 제사의 제목이 있다면 각자는 다 분량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곡물이라고 하는 양이라고 하는 이게 소중했냐? 아니다. 사생활이 소중했다. 가인의 사생활, 성령 없는 사생활, 아벨의 사생활, 성령 있는 사생활.
하나님의 라는 존재의 그 존재 의식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게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카인 앞에 가서 카인아 카인아 하고 목매이게 주님이 소리쳐도 카인의 의식은 하나님의 의식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항상 자기 사생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이건 하나님의 교육이야, 이렇게 사생활을 놓고 성령의 교류하심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멋진 제사의 예물은 아벨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 종교의 의식보다 양심 한 번을 바로 써줘. 어떤 무엇을 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태도를 좀 취해줘. 난 이런 것도 요구하거든요. 예. 사람 앞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거라도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 성령이 내 안에서 가증하지 않다고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이중생활 아니라고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그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지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인이 된다. 자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생활에 예배가 없으면서 곡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릴 때 연락되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왜 아벨은 저렇게 잘 타오르고 축복을 받는 제사가 되는데 왜 내 건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해가며 반항한다. 자기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실제적인 예수인은 자기 사생활이에요. 자기 사생활로 성령이 존재하는 걸 인식시키고, 자기 사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라고 막 소리쳐도 지금 제가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사생활에 정말 의로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죠. 예.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앞에서 당당해요. 성령은 사람의 의식보다 훨씬 빨라요. 금방 성령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그러잖아요. 생각조차 하기 전에 벌써 주님 막으시잖아요. 말을 해놓고 후회를 엄청 하잖아요. 성령의 의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주님은 아니야 라고 판가름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벨의 제사, 형식적으로 주어진 것만 하려고 하는 카인보다 몸과 마음을 다한 아름다운 헌신에 아벨의 제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령이 존재하는 사생활과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생활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아벨인가, 나는 카인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나의 사생활을 주님 앞에 보이는 아벨의 진정한 모습,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뭘 하다가도 주님께 감동이 되면 소리 지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가슴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큰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기고 큰 일을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의 사사로운 생활 중에 성령의 감각이 나를 막 울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태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인, 그건 아벨이다. 그래서 다른 걸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생활, 옳은 양심, 바른 판단, 진리 안에서의 선택,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바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로 내려오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 근데 결국 그 내용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가 고민이었다고 한다. 에녹의 일생의 기도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시대에, 예수도 없는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매를 맞고 피 흘림이 있고 살까지 찢어졌다는 아픔의 희생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라고 하는 에녹의 영성, 영혼의 깊이,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는데 이것을 자기가 다 완성하게 하기에 자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엄청 느낀 사람이에요. 9개의 완성을 해놓고도 한 가지의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까? 9개가 완성됐는데도 한 가지의 미숙함을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10개의 10개를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은 심정. 내 일생은 어찌하든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표현되기를 원하는 기도. 나는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들이 그대로 현실화되는데 자기를 희생시킬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는 내가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가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헌신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버림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제외한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그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에녹의 깊은 마음이었다. 나는 에녹이 그 당시에 어떤 만약에 천사들이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좀 왕래가 있었죠. 어떤 천사보다 나는 에녹에 대하여 주목했다. 주님은 에녹의 신령치가 어떤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읽다가 갑자기 승천에 대한 것이 꽉 밀려왔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 안에서 움직여졌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가 승천했다. 죽지 않고 살아갔어요. 이게 그냥은 안 돼. 이 공관계가 흐름이 다른 거거든요. 영계의 공관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물질의 공격은 전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어떤 축복을 신령계로부터 받아서 승천이 됐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천사들의 왕래보다 월등했다. 천사는 이미 물질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물질계에서 살던 나는 영계에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녹을 서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영혼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 메시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거 나오죠. 1만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승천, 부활 속에 놀라운 죽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심은 뭐였냐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일까? 항상 이 의욕이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이야. 조금 더 저조되거나 약해지거나 이렇게 되거나 요동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한결같은 저울추였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저울추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만인의 천사와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에녹 그 당시 어떤 천사보다 월등했다.
어떤 전사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부활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거다. 그거는. 그러므로 그거를 하나님은 확실하게 실상으로 만들었다. 승천하여 오르게 만들었다. 에녹 가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나 죽지 않는 세계로 완성하시는 것을 실현시켜 줬고, 겉으로 드러난 시련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다는 것이다. 치사해요. 우리 인생들 정말. 특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치사해요. 10만 원에 발발 떨고 20만 원에 발발 떨고 기분 좋을 땐 주님 앞에 이렇게 해드린다고 해놓고 자기 마음에 뭔가가 채워지면 탁 아니고 어떤 데 치사하다. 참 예수님 치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의 생활 속에 뭐만 있었을까? 영계, 영생, 하나님의 실존. 그냥 살아계신 거예요. 내 곁에. 이러한 삶의 편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거가 더 크죠.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좀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이 나를 좀 기쁘게 안 해주나, 어떻게 하면 저 아내가 나를 좀 기쁘게 안 해주나, 다 나에게 좀 나를 맞춰주어서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미숙함과 모자람과 알지 못함과 무식함을 생각지 않고 왜 나한테 좀 그렇게 좀 안 해주느냐, 이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얼마나 헌신을 보이지 않게 영혼의 계층을 뚫고 들어가 부활을 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에녹이 죽지 않는 영생을 확인하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주님은 에녹을 승천에까지 이끌어 가셨어요. 죽음, 부활, 승천. 예수의 세계 중에서, 그죠? 죽음, 부활, 승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은밀하게 나쁜 말로 하지 말고 탐욕해보자. 누가 가질까봐 애써보자. 누가 훔쳐갈까봐 애써보자. 그래서 이 은밀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이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새로운 사실로 그를 승천시켰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이렇게 에녹처럼 한 번 뚫고 들어가면 또 장벽이 나고 또 한 번 뚫고 나면 장벽이 나고, 이 기도의 시간이나 삶의 표현도 비슷하거든요. 한동안 주님께 열망을 품고 주님과 더불어 잘 탄광을 뚫고 들어가요. 광산을. 그런데 가다 보면 엄청난 또 장애물을 만나요. 아주 포기할 정도로 싫은 장애물을 만나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영혼 안에서 확장시키고 깊이 파들어 가다 보면 맑고 깨끗한 주님의 지식이 와닿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에녹이 부활을 캐낸 것처럼 주님은 승천으로 답을 해주었죠. 예. 이렇게 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 꼭 주님은 좀 더 나와 여러분을 끌어들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좀 헌신해서 주님께 드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심이라면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우리 나시린스도 온 성도들이 다른 일반 교회 성도보다 성경을 안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 성도들 성경 많이 안 본다 이거. 거의 일반적인 성도들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많아요. 아주. 성경도 안 봐. 기도 생활도 많이 안 합니다. 사생활 기도를 많이 나는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한마디라도 진실하게 하고 현실을 살아라. 그게 더 중요해. 몇 시간씩 앉아서 지멋대로 감상해져서 해놓고 현실에 와서 예수 없는 것처럼 성령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돌변해버리는 그런 예수보다는
짧게 조금 기도하더라도 사생활에서 조금 더 주님을 인정해 드려라. 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어서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건 기대도 안 해. 그렇지만 기본은 유지해야지. 악함 정도는 막을 수가 돼야지.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 자를 정도가 돼야 되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 정리할 수가 돼야 되고, 탐욕이 내 눈을 멀게 할 때 쳐서 없어져야 되고, 나 하나 정도는 언제든지 쳐서 정상인 나를 만들어줄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해요.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오늘 에녹의 순수성은 끝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드리는 거냐고 고민하던 그의 고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승천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엄청 성별된 삶을 바르게 살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바르게 살아봅시다. 아주.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실천을 안 하고 말은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에녹이 이렇게 말만 후하고 실천을 안 했더라면 승천의 축복을 받았겠어요. 오늘 우리 말은 조금 줄이더라도 실제로 행동의 실천을 조금 더 바르게 하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초월하여 승천에 오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이 지상에 속한 자아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지요. 자꾸 성도는 절대 땅을 딛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성도들을 내가 좀 본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절대 땅을 안 딛습니다. 다 땅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그 영역이, 땅의 영역이 끌어당기지 못하더라고요. 이 부활의 영역이, 영생의 영역이 성도들이 그 바울이 말한 대로 몸은 땅에 떠도 영혼은 아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높이는 차이가 나 있어도 이렇게 땅을 딛고 여기에 머물러 이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다 조금씩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땅이 우리를 못 붙든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못 붙든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거기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우리는 영생이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럼 그 안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정말 높이 떠서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 자유자재면 오직 좋겠어요. 그렇지만 땅은 우리를 흡수해가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갑니다, 여러분. 영생이 확실하다면 손대지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구속이 확실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땅의 인력권을, 지상의 죄의 인력권을 벗어나자. 그리고 승천의 인력 속에 우리가 떠서 지상은 사는 날까지 그냥 좀 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생의 나라의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노아로 가면은, 자, 에녹에 대해서 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한 것도 그냥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예수 믿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막 이런 면류관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물질적인 면류관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된 것만큼 예수를 흡수해요. 내가 이 땅에서 완성된 것만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역이라는 인격의 권력이, 거기 그 나라는 인격의 권력, 신격의 권력이에요. 인격과 신성의 신격을 바로 사용한 프로스만큼 예수님을 흡수해요.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억울하고 힘들었는데도 잘 참고 견딘 상. 보복하고 싶고 원수 깎고 싶었는데도 용서하고 베풀었던 상. 질투하고 시기했던 거 관용해주고 이해했던 상. 참 많잖아요. 가는뱅이들에게 뭔가 좀 베풀어줬던 상.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고 가신 내면의 인격과 외면의 행위의 인격이 맞춰진 것만큼 주님을 흡수해요. 성령을 통해서 충격받은 사건들이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이건 무시하지 마세요. 그 나라 가면 살아나요. 부활의 영역권으로 들어가면 성령은 부활의 영역권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성령을 통하여 충격받았던 내용들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값없이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구속이에요. 똑같은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상 주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킨 것만큼 또한 현실에서 육체는 그렇게 많이 움직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위가 인격적으로 신격적으로 많이 미달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며 자기 영혼이 충격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래 맞아 이런 데든가 뭔가 그 말씀이 새롭게 의식을 깨운다든가 이거 살아나요. 그러므로 거저받는 은혜예요. 그럼 또 한 번 이 성령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걸 부활시켜주죠. 내 안에서. 그러므로 주님을 내가 50% 흡수할 수 있도록 성장을 했는데 은혜의 보좌 시온자 앞에 또 한 번의 긍휼과 축복이 있으므로 조금은 이 땅에서 더딘 행위였지만 그 나라에서 성령이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그러므로 거기에 더해진다. 50이 될지 70이 될지 80이 될지 그렇게 상 주신다. 성령의 역사로 상을 주시는 것이지 나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행동하셨던 것 이와 같은 사건이 이 인류에서도 일어나면 왜 안타깝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예수님이 다녀가신 곳이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이니까 예수님이 엘리엘리라고 울었던 것이 지구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대로 남기고 간 지구를 주님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녀가신 이 지구를 아껴서 기도에 동참을 하는데 성령은 오직 예수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와서 충격적으로 역사했던 그것을 어떻게 결실로 놓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도 이렇게 지구를 아끼고 애태우고 그리고 사건이 생기면 돌아봐 달라고 하고 애가 탄단 말이에요. 아직도 구속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해가 타고 또한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은 안전하고 타락했다 그러면 애가 타고 정말 엄청 이 지구를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라도. 그러한데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에 지구를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인데 예수의 흔적 때문에 타락된 성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애가 타는 건데 만찬을 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 추억들을 잃어버리고 세상화되어서 예수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 예수의 자존심이 얘기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언제 돌아올 날이 옵니까? 라고. 이렇게 애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의 주인공으로 와 이스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예수의 추억을 담고 있고 성령이 역사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쾅쾅 충격을 주었던 그것을 무효로 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충격을 못 받는 당신들을 탄식하십시오. 무엇을 할지라도 잘못을 할지라도 잘했을지라도 그 충격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간처럼 감춰놨다가도 주님이 그렇게 발칵 뒤집으면 어떻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격을 받은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당신들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결코 무효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주 초라한 나로 그저 10%의 비율로 나를 봤는데 깜짝 놀라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자기를 보니 놀라는 거예요. 나는 10%의 자격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덤으로 준 성령 자체가 충격이 돼서 일을 하신 내용까지 축복을 하셔서 내가 20, 30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의 감격. 나의 예수요, 나의 성령이시요, 나의 아버지시하고 또 한 번의 벅찬 감격이 주님께 돌아가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은 세 분의 하나님의 활동의 업적이다. 예. 세 분 하나님이 활동한 업적이 우리들의 상이에요.